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3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좀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인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로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이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꽤 있습니다. 그 사고, 고정된 사고가 그 사람의 이 확증 편향을 더 강화시키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은 어떤 미디어나 뭘 봐도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봅니다. 자신들과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는 미디어는 신뢰하지 않아요.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게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만이 중요해요. 자신의 신념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세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내 말만 하려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는 하진 않고 우리는 내 말하기에 바쁠 때가 참 많죠.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께 쏟아내기는 좋아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생각은 안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확증 편향이에요. 그래서 뭐 하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신의 주적으로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다윗이 하는 일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어떻게 보여요? 거슬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혀 그럴 마음 정말 1도 없는데 저놈이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한다는 그 잘못된 생각이 그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주변에서 모든 사람이 누구든 이 사울에게 말을 해도 그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가 악령에 사로잡힌 순간부터 그는 뭐 하는가 하면 다윗만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사람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뭐만 들려요? 자신의 마음의 소리만 들려요. 그게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서로 약속을 하죠.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네 아버지가 나를 정말 죽일 마음이 없는지 확인 좀 시켜주라. 그리고 이야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과 함께 식사 자리에 나가지 않고 뭐예요? 피하여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날 첫날에는 사울이 무슨 생각을 했다 그래요?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네. 사울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놈이 뭔가 부정한 게 있으니까 못 나오는구나.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튿날도 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에게 묻죠. 왜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라고 말도 안 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울은 다윗이라고 말도 안 해요. 그냥 이름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이 왜 오지 않느냐? 그랬더니 요나단이 이야기하죠. 다윗이 이야기해 준 그대로 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 가족들이 함께 제사를 드릴 일이 있어서 그 형이 그에게 오라고 청하였기 때문에 이 다윗이 나에게 간청을 해서 내가 보냈다고. 베들레헴 올라가서 가족들하고 제사 지내기 위해서 내가 거기 가라고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별일 아니잖아요. 가서 제사 지내고 오겠죠. 그런데 사울이 그 말을 듣자마자 반응이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지금 이 29절의 내용이 30절에 이렇게까지 화를 낼 내용입니까? 전혀 이렇게까지 화낼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런 반응을 보일 내용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뭐에 사로잡혀 있다 그랬어요? 악령에 사로잡혀 있어요. 악령에 사로잡혀 있고 이 다윗에 대한 미움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다윗의 편을 드는 것 같은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는 거고, 그리고 이 다윗이 자신과 함께 식사 자리에 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괜히 있는 요나단에게 왕창 화를 내면서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 아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그런 단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네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알지 못하느냐? 참 아무리 화가 나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을 말이 있는데 사울은 그걸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 뭐 어떻게 해요? 나의 분노를 그냥 다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셨어요. 근데 사울은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안에 분노가 가득 차올라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 조금만 건드리기만 어떻게 해요? 계속 터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죠. 어디 분풀이할 때를 찾는 사람들, 화를 낼 때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에 화가 가득해서 누가 건드려만 주면 그냥 언제든지 터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고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자꾸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합니다. 그런 말들이 사람 마음에 박히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 폐역무도한 계집에서 여러분 이 말이 요나단의 가슴에 안 박히겠습니까? 이거 박히면 평생 안 뽑힙니다. 그런데 이런 말하는 사람들의 이 특징이 있어요.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뒤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남의 뒤에서 뒷말하지 않고 앞에서 할 말 다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할 말 좀 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앞에서 할 말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때요? 항상 마음이 편해요. 왜? 자기 편하자고. 그러니까 자기 편하자고 모든 말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다 풀어요. 그럼 상대방이 죽든 말든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속이 편하거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내 속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이다 먹은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하는 거라 그랬어요. 왜? 답답하고 힘들어도 할 말 하지 않은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 자식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왜? 나만 속이 편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울이 자신의 아들에게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거다 그랬어요. 명목상은 지금 사울이 누구를 위하는 척을 해요? 자기 아들 요나단을 위하는 척을 합니다. 나는 이제 다 됐고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다. 근데 내 다음은 요나단 네 놈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 텐데 저 다윗 살아있으면 네 나라 제대로 서지 못하고 너는 저 다윗한테 아마 빼앗길지도 몰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울은 지금 누구만 보여요? 자기 자신만 보이지 요나단 안 보입니다. 요나단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만 알아요. 자기에게 손해 안 오면 이런 일 안 합니다. 근데 자기에게 손해 오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을 위하는 척을 하면서 지금 자신의 왕위가 위태롭고 자신의 나라가 위태롭다고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막말을 하고 단창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어떻게 만들어요? 고립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단창 던지는 사람 옆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에게도 단창을 던지더니 그 습관이 이제 누구에도 가요? 자기 아들에게도 단창을 던져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봐요. 그러니까 내 필요에 따라 사람을 선택했다가 버렸다를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유물론자라고 부르죠. 사람을 돈으로 생각하고 수단으로 생각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사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저놈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죽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만 죽으면 깨끗합니다. 사울만 죽으면 나라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울은 죽으라고 다윗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 또 하나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조금만 가셔서 열왕기상 18장 17절
열왕기상 18장 17절, 18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아멘. 지금 이 상태가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난 상태에서 3년 지나서 기근이 가득했을 때 아합이 열받아서 엘리야를 찾아다닐 때예요. 엘리야를 만나죠. 근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엘리야에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건 엘리야가 아니고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만 그걸 몰라요. 자기 자신만 그걸 모르고 뭐예요? 저 엘리야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지금 자신이 누구를 따라요? 바알을 따르고 있거든요. 옛 바알의 딸인 이세벨이랑 결혼해가지고 그 이세벨이 가지고는 온 바알이라고 하는 바알 그냥 전부 다가 나라에다가 싹 다 참겨놨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바알 그냥 소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뭐해요? 잘못됐다고 전하니까 누가 괴로워요?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괴로운데 그걸 누굴 괴롭게 한다 그래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저 프랑스에 있던 루이 14세잖아요. 자기가 국가래. 자기가 괴로우면 국가도 괴로운 거야. 아니,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는 안 괴로워요. 자기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사라져야 될 건 아합과 이세벨만 사라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애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사울도 다윗만 사라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사라져야 되는데? 자기가 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았고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걸 알았으면 이 정도 왔으면 사람이 아무리 둔해도 하나님이 이 정도로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키는 걸 알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죠.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도 알았다니까요, 사울이. 그리고 요나단도 사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사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뒤에 가면 알아요. 사울도 자기 입으로 다윗에게 그 말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누구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뭐 하질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맞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맞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뭐 해버려요? 하나님의 생각을 다 거부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단창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기만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뭐라 그럽니까? 32절 말씀 오늘 본문 돌아오셔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내면 좀 조용히 할 만도 한데 요나단은 또 거기서 그렇게 꼭 찝어요. 다윗이 뭔 죽일 죄를 져가지고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20장 앞에서 다윗이 요나단 찾아왔을 때 그러잖아요. 내가 뭔 그렇게 큰 죄를 져서 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냐. 그랬기 때문에 요나단도 지금 아버지에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죽일 죄 지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안 그래도 지금 요나단이 다윗 편 들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꼭지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단창 집어던지는 거예요. 악령에 사로잡히면 배는 게 없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배는 게 없어요. 사람이 싸울 때도 보세요. 싸울 때 보면 사람이 눈 뒤집어져요. 그럼 배는 게 없습니다. 말리는 사람도 때립니다. 그냥 안 보이니까 그냥 휘두르는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죠. 사울이 지금 그래요. 자기 아들이 이렇게까지 가로막았으면 그러지 말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사울에게 수없이 많은 회개의 기회를 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되어 사는 동안에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는 일이 많았을까요? 지는 일이 많았을까요? 이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사무엘상 14장 4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14장 47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과 자선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깁니다. 사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골리앗이 찾아왔을 때도 다윗을 통해서도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은 뭘 계속 추구했어요? 52절에 14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리고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이기는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해요? 이들 때문에 이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기회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는데도 그는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자기 아들도 자신을 막아가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앞에서 가보면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5절 6절입니다. 19장 5절 6절 4절 19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자, 요나단이 이렇게 가로막았을 때 사울이 뭐 했어요? 그래, 내가 네 말 듣고 그러지 않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했다고요. 요나단이 그러니까 20장에서도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아버지가 전에 내가 말렸을 때 내 말을 들어줬거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아버지가 내 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애가 순진한 거죠. 아버지가 이때랑 지금이랑은 다른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더 악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19장에서는 아들의 말을 듣고 그래도 이때만 해도 좀 제정신이 있어서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하던 사울이 이제는 뭐예요? 창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이제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뭐 하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뭐 하니까? 이기니까. 잘 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사사기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편안한 게 평안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인생이 편안하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편안해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너무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내가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있을 수 있다고요. 왜? 내가 불편한 게 없으니까.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그게 함정이에요. 사울은 그 함정에 빠져서 새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아들에게 단창을 집어던져요. 그러니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34절에 심히 노하여. 아니 아버지라 그래도 아무리 아버지라 해도 아들한테 단창 던지는데 그거 보고 기분 좋아서 우들 아들이 어디 있어요. 심히 노해서 떠납니다. 떠나는데 문제는 다윗을 위해 슬퍼하면서 떠나는데 아주 떠나진 않아요. 그래도 아주 떠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주 떠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만 지옥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도 지옥 만듭니다. 사울 보십시오. 악령에게 사로잡히니까 다윗과의 관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그 관계를 무너뜨려 버려요. 자기 아들과의 관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무너뜨려 버립니다. 자기 두 딸 어떻게 합니까? 다윗 죽이는데 수단으로 사용하려다가 그 딸들은 바보입니까? 알죠.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뭐 한다고요? 사람들과 관계가 다 깨져. 자꾸 그냥 관계가 무너지고 자꾸 이상해져. 그러면 그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관계가 무너질 때마다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잘못해서 그렇지 나는 아니야 라고 착각한다고요. 한두 명은 괜찮아. 근데 여러 명과 관계가 이상하면 여러 명이 이상한 게 아니고 내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상식은 있어야죠. 다윗이
요나단이 슬퍼하면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아이 하나 데리고 가서 화살을 쏩니다. 야, 내가 화살 쏠 테니까 화살 찾아와라. 그리고 아이 달려가는데 그 위로 화살을 쏴요. 그리고 아이에게 뭐라 그래요? 야, 저 앞에 있다. 가서 가져와라. 다윗하고 19장에서 싸임 맺은 거죠. 그리고서 얘는 이제 그 화살 가지고 보내버리고 다윗이 나오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절을 해요. 그리고 서로 어금맞게 울면서 웁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이 울 때 여기 보면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윗은 이해가 돼요. 이제 왕궁 생활이 끝났고 도망자 생활에 대해서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요나단도 울어요. 왜 울까요? 요나단은 우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신이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하는 다윗과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이별하고 떠나보내야 돼요. 두 번째, 왜 웁니까? 자신 아버지 때문에.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성경에는 만약에가 없지만 만약에 내가 다윗 요나단이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요나단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이야. 아버지가 나한테 단창까지 던져. 그리고 다윗은 이제 떠나야 돼. 그럼 여러분은 그 단창 던지는 아버지한테 가겠습니까? 요나단 다윗 따라가겠습니까?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야, 왜 우나? 그냥 다윗하고 손잡고 가면 되지. 근데 요나단은 안 가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 갑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책임지려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한 구대를 보면 우리 한 구대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아까 찾았던 18장 앞에 열왕기상 18장 3절을 보세요. 그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기근이 와요. 그 기근이 왔을 때 일이에요. 18장 3절 봅니다. (18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기근이 3년 왔습니다. 기근이 심해서 나라 전체에 물이 말라버린 시대.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오바댜. 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궁에. 아합과 이세벨 밑에. 바알의 완전히 골수분자들인 그 사람들 밑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바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바알에게 완전히 그냥 찌들어 있는 아합과 이세벨 밑에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냥 가는 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바댜는 그 밑에서 일해요. 그 밑에서 일하면서 뭐합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먹여 살리면서 그들을 지키는 일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니, 그런데 왜 있어? 그냥 나오지. 아니요. 거기서도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사울 밑에서 다윗이 해야 될 일, 아니, 요나단이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않고 거기서 떠나서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요나단도 마찬가지고 오바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10대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70년 포로 생활을 해요. 그럼 다니엘 나이가 몇 살일까요? 퀴즈입니다. 적어도 80수는 넘었겠죠. 적어도 한 90은 안 됐어도 80대 중반은 됐겠죠. 네. 근데 그때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크게 많지 않아요.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다니엘은 그 노년에 그 먼 거리를 움직일 수도 없을 나이였을 뿐더러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니엘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서 다니엘은 거기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고 표면에 드러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나단의 믿음이 없어서 사울 밑에 그냥 들어갔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오바댜가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요. 여호와를 경외했다니까요. 다니엘이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요. 우리는 다니엘 하면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다니엘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는데도 안 돌아간다니까요.
왜요? 그가 거기서 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 나라를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철저하게 자기 나라를 살아요. 그런데 그 밑에 요나단과 다윗은 뭘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삽니다. 철저하게 자기 나라를 사는 사람 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가실 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데 그것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오전 제목이 뭐였어요? 중심이동. 오늘 저녁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나라를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중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위에 누가 있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